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고 실수와 잘못한 것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회개의 기도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그렇게 받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물질을 사랑했고 이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있는 걸로 인하여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한 형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리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1277페이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으시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들에서 소리를 내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승강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대안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도드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호각과 국가를 쌓은 자들은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에게서 양의 두 다리나 귀로 부르는 동물들이 사마리아의 공산성들이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간절히 물리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호하는 날에 그들의 재단들을 벌하여 그 재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다 같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미국이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났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갖다가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더 많이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내가 화답하지 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2020년도 하나님 지나가기 전에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2021년도에는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돌이켜보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워서 우리를 바라봐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할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득한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한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장로와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빠른 뜻을 쫓아서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슴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보내면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참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쉴 수 있는 도전을 허락해 주셨고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은총을 저희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일로 인하여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2020년도 21년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 마음껏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저희들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 열심히 살아온 여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슴에 남는 사람,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좀 넣고 싶은 그런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슴속에 남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깊은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이 남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깊은 은혜를 갖다가 끼친 사람, 그 사람이 가슴에 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가슴속에 남아야 하느냐? 깊은 은혜를 끼친 사람들이 가슴에 남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 상처를 준 사람들은 씻어내야 합니다. 다 덮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덮어 가슴속에서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끼친 사람들은 가슴속에 깊이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가슴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성경에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성경에 인물들이 나오는데 참 그 부분들은 주님의 가슴 속에 깊이 깊이 남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슴에 정말 정말 깊이 깊이 남은 사람들이에요. 노벨 물리학상을 갖다가 받은 사람이 두 분이 한꺼번에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받은 사람을 갖다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배출한 스승 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노벨 물리학상을 받도록 배출한 게 아니에요. 시카고 대학에서 이 교수한테, 이 학교와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살고 있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한테 우리 학교에서 일주일에 2번씩 자기에게 강의를 학교 와서 강의를 해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오케이. 그런데 수강을 갖다 신청을 받았는데 수강 신청이 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수강 신청을 갖다가 2명밖에 하지 않으니까 그 학교에서는 그 교수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강의를 캔슬을 갖다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강의를 요청한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2학생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신청을 한 2학생의 신상 명세서를 자기에게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학생들 2명의 신상을 보내주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교수님이 그 신상 명세서를 보고 자기가 이 2학생이라도 강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교 측에서 2명밖에 안 되는데 2시간 반씩이나 들여서 학교에 1년 기간을 갖다가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1년 동안을 갖다가 2시간 반을 강의하기 위해서 2시간 반을 일주일에 2번씩 왔다는 거예요. 2학생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 1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2학생이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 2학생이 물리학상을 받으면서 얘기한 얘기가, 이 박사님, 그 천체 물리학자 박사 이름이
챈드레이카라고 하는 박사예요. 이 박사님 때문에 우리가 물리학상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학생의 마음속에는, 가슴속에는 자기들 둘을 위해서 1년 동안 희생했던 그 박사님이 가슴속에 영원히 남게 되어진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남아야 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 옛날에 자랄 때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이에요. 통일.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하여간 통일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실상은 모든 성도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어야 할 소원이 있다면 그리스도입니다. 꿈속에도 우리 어머님은 요즘 이렇게 꿈속을 자꾸 헤매셔요. 꿈속을 갖다가 헤매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밭을 메고 있는데 왜 여기 와 있냐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처녀 때 이게 시집 와가지고 항상 밭에 가가지고 일했던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꿈속에서 잠깐 깨어나서 막 정신 못 차릴 때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밭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데 왜 자기가 지금 여기 와 있느냐. 어떤 때는 밖에 그래서 제가 나갈 때도 가끔은 문을 잠궈 놓고 나가거든요. 왜? 밖에 나와서 모르시는 거예요. 밥 메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머릿속에 그렇게 인상이 남는 거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가슴속에는 누가 남아있냐? 내 평생 소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속에 여러분들이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가슴속에는 그분이 남아있어야 해요. 왜? 그분은 자기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난 가끔요, 자식들 키우면서 서운할 때 많이 있잖아요. 이 자식들이 부모님들 생일을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들 생일을 좀 잊어버리는지 몰라도 이 연예인들 생일은 그렇게 잊지 않아요. 네? 그 연예인들이 얘네들한테 밥을 주었어요. 돈을 주었어요. 학교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낳고 키워주고 애쓴 부모들은 기억을 잘 못해.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은 뭐 좋아하는 취미 뭐 별거 다 알아. 그래서 가끔 내가 얘네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애들인가. 아직 모르니까 뭐 철분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해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떤 때는 서운한 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커가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커가니까 부모 생일도 좀 알고, 또 부모가 좋아하는 게 뭐고, 또 부모를 갖다가 생각하는 마음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커가지고 애기를 좀, 자기도 애를 낳으면 부모님들을 더 많이,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자식들은 생각해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생명까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기 힘들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모습만 받고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만 입혔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것.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갖다가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왜 그들 안에, 왜 하나님 마음속에 그들이 남아있을까? 지금 이 아모스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배변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못 찌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요.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슴 속에 그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이스라엘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쫓아가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망한 족속이에요. 멸망한 족속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갖다가 내가 낳은 자녀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고 칠 때. 포기한다고 말은 하지만 포기 못 하잖아요. 가슴이 애이잖아요. 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족속인가? 하나님의 가슴에 남은 사람들인가? 보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족속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로 올린 여호와라. 하나님의 가슴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놓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가슴에 그들이 남은 존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 자마다는 마태복음 보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합니다. 자기 백성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슴에 남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때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패악한 일도 저지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는 이유는 그들이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누굽니까? 노아라고 그래요. 노아를 갖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노아가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믿는다고 막 얘기해요. 실상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가 이런 사도가 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교만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슴에 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있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고 나서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가면서 멸망받으러 간 게 아니라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갈 때 종국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나님 징계하시죠.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징계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북쪽 그 왕국 이스라엘 나라 남쪽과 유다가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을 때 남쪽에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농사와 또 양을 치던 사람이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셔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쪽 북쪽 이스라엘은 왕성한 때였거든요. 그 나라가 평안하고 왕국이 번성한 때였어요. 그런데 그쪽에 가서 한마디로는 그냥 그 땅에 가서 그냥 초를 치고 있는 말씀을 지금 이 아모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너희들 그렇게
그렇게 살자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너희들 향해서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 모세가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잖아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서 지금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포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물질에 취해 있다 보니까, 권력에 취해 있다 보니까 잘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돌이켜봐라.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너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눈을 통해서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게 기준이야. 돈이 기준이야.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따라서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어? 무슨 돈 버는 게 무슨 잘못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비추보면은 내가 잘못. 나만 잘 사는 건 잘못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거예요. 주어진 말씀만 지키려고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궁궐 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법궤가 있는 곳은 천막으로 되어 있거든. 텐트로 되어 있거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갖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네 마음은 알았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알았다.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해. 네 아들 때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하라. 그런 얘기 들었으면 서운했을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서운해하지 않고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들 때 짓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자기 죽을 때까지 다 준비를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를 갖다가 이 다윗은 이루어 드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후손들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축복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갖다가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식들이 옛날에 엄마들, 부모들이 그 머리들은 자기들이 먹고 몸통은 새끼 자녀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머니들 보면 어디 집에 가서 뭐를 가져왔을 때 먹지 않고 가져온 걸 갖다가 자식들한테 주면서 나는 거기서 먹고 왔으니까 자식들한테 열심히. 지금 애들은 모르잖아요. 옛날에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 키웠잖아요. 부모 마음으로 자녀들 잘 되는 거예요. 그 의도, 자녀들한테 막 부모들이 막 함부로 말씀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 말씀 함부로 하는 의도 때문에, 이 얘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 입을 때도 많이 있는데, 그 실상은 그 부모의 의도는 속상해서, 자녀가 잘 돼야 하는데 속상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책망하는 말씀을 해요. 그 책망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내 의도는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잘 되기 원한다. 행복하기 원한다. 그 마음이거든. 그 말씀이거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요즘에 자녀들을 보면은 정보는 알고 듣는 거 너무나 많아가지고 입이 그냥 팍팍하고 잘 나와. 근데 실상은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 많아요. 가볍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저분이 무슨 뜻에서 저런 얘기할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걸 갖다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갖다가 내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삶이 된다는 것. 2020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종의 마음에 가슴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일 것이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가슴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일상 살아가면서도 가슴 속에 남는, 좋은 일로 가슴 속에 남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 살아가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주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늘 주님이 남아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주님께 받은 거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 받은 그 사랑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며 증명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직장을 잃고 또 가정에 병든 자가 생기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현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개로 저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살 길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피할 길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물질 되어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며 살아왔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대견하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 교회도 있고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뉴욕의 지역이 더 이렇게 심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방역 지침을 우리가 지켜주는 거 빠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이 우리가 좀 우리 성도들이 도와줘야 할 일이다 생각이 되어져서 성부 영신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신년 예배 1월 첫째 주일날 신년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부 영신 예배는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그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속에 새기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기쁨에 되어지는 삶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촬영을 좀 당했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빨리 나오시라고. 이런